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함께 부르심으로 2022년 3월 21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함께 부릅니다. 새벽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돌아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에게 본이 됩니다. 그가 아무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가장 고통스럽게 자신의 죄와 대면하고 고뇌에 찬 가책을 맛봤기 때문에 저희의 본이 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볼 때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지 못했던 때가 생각납니다. 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거룩한 담대함을 제 안에 허락하셔서 주님의 주 되심을 아는 것을 자랑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의 설교 부제는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입니다. 이 부제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 사도가 나는 예수를 모른다. 나는 그가 누군지 모른다. 3번이나 부인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그러나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을 그린 형용사입니다. 설교 중에는 너무나 인간적인이라는 제목의 책을 쓴 독일 철학가 니체의 삶과 사상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체는 신은 죽었다 그렇게 선언함으로써 무신론자로 의심받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니체가 사망 선고를 내린 신은 인간의 지평 안에서 인간의 편의대로 존재하는 신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 개념을 말할 뿐입니다. 니체의 삶과 사상에 대한 얘기는 잠시 후에 하기로 하고 먼저 오늘의 성경 본문을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부터 6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닭이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끔찍하게 넘어졌습니다. 위대한 스승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거듭해서 부인했습니다. 맹세하면서까지 부인했습니다. 스승이 매맞고 거짓 고발당하는 중에 스승이 계신 곳에서 그 스승을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사도였지만 위기에 처한 스승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린다 해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그 사도가, 그 직계 제자가 주님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슬프고도 슬픈 일입니다. 어떻게 해서 베드로가 이런 죄를 범하고 말았을까요? 몇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베드로의 건방짐과 그릇된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은 결코 넘어질 수 없다고 베드로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결코 넘어질 수 없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는 넘어졌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확고한 인격, 깊이 있는 체험, 분명한 통찰력, 매우 익숙한 은혜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의지한다면 결국 우리는 부끄러운 실패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만 합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자기 확신을 붙든다면 우리는 주님을 붙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스승을 부인한 것은 직접적으로는 그의 비겁함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를 따르던 여러 친구들 중에서 한 명도 예수님 곁에 있지 않은 것을 봤습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일시적으로 낙심해서 비겁한 짓을 했다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비겁함은 교만의 발뒤꿈치를 쫓아 바짝 뒤따라가는 법입니다. 자막을 읽으면서 한번 정리합니다. 비겁함은 교만의 발뒤꿈치를 바짝 뒤따라간다. 교만은 비겁함을 낳습니다. 결국 교만은 비겁함에 의해서 뒷받침됩니다. 세상을 상대로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한 베드로의 교만은 결국 그를 제일 먼저 도망가는 제자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베드로의 죄는 또한 그가 온전히 깨어있지 못함 때문에 생겨난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그렇게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그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라 그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는 그 감명 깊은 말씀은 반복됐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이 아주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불빛을 향해 앉아서 자기의 두 손을 불에 쬐고 있을 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특별한 기도를 드리기에는 스스로 강하다고 여겼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이라는 돌풍이 불어닥치자 베드로의 배는 그 폭풍을 대비하지 못하고 암초에 부딪혔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처음 주님을 부인했을 때 닭이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닭 우는 소리를 들었던 게 분명합니다. 어떤 사람은 닭 우는 소리가 베드로의 양심에 꾸짖음을 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두 번째 닭이 울었을 때에도 그리고 세 번째 닭이 울었을 때에도 자신의 끔찍한 잠에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것보다 예수님이 하신 행위보다 더 고귀한 수단이 사용되지 않았다면, 다시 말해서 주 예수께서 직접 돌아다 보시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그는 그 끔찍한 꿈에서 결코 깨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잠자고 있는 우리의 영혼들을 흔들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잠자고 있는 것은 아주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사탄의 직접적인 영향 아래에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배신한 그때는 어둠의 권세가 가장 활발히 활동하던 밤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에서 주로 베드로의 회복을 전하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다시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의 넘어짐은 곧 끝이 났습니다. 베드로는 두 가지의 외적 수단에 의해서 회복됐습니다. 베드로를 회복시킨 두 가지 외적 수단, 그 하나는 닭 우는 소리이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돌아보심입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러 교회에 올 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영혼이라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신다는 생각을 하면 즐겁습니다. 이 자리에 선 저는 보잘것없는 한 마리의 닭에 불과하다는 것이 적절한 표현일 것입니다. 제 설교는 그 보잘것없는 닭 우는 소리일 뿐입니다. 그 닭이 울지 않았더라도 새벽은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닭 우는 소리에 주님의 돌이켜보심이 더해졌던 것처럼 제 설교에도 주님의 돌아보심이 저에 더해지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형제자매요, 그대들도 다음에 예수님을 위해 한 영혼이라도 얻기 위해 나갈 때에 그대들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어. 나는 사람들의 높은 콧대와 반항하는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가 없어. 그러나 주님이 나를 돌아보셔 들어 쓰신다면 내가 하는 연약한 말에 주님의 능력 있는 돌이켜보심이 결합된다면 그때 고집불통의 마음들이 녹아서 뉘우침의 물줄기를 이룰 거야. 그렇게 말해 보십시오. 보잘것없는 닭이지만 크게 우십시오. 닭과 같은 우리가 소리내어 우는 동안 예수님이 돌이켜 보신다면 우리는 헛되이 우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닭 우는 소리와 주님의 돌아보심은 결합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이 두 가지를, 즉 평범한 도구와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갈라놓지 못하게 하십시다.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새벽에 연약한 설교와 성령님의 강한 능력이 결합이 돼서 돌 같은 마음들이 깨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베드로를 회복시킨 이 사건을 두 가지 관점으로 바라보자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째, 베드로를 바라보신 주님을 바라보자, 그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묶는 포승줄에 묶였고 고소를 당했고 얼굴에 주먹질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방황하는 베드로를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자신의 걱정거리와 슬픔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복되신 우리 주님의 마음은 제자 자격이 전혀 없을 것 같은 그 제자를 향해 있었습니다. 구주께서는 놀림을 받고 악담을 듣고 계시면서도 그분은 그분의 지체를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불명예스러운 상황에 계시던, 영광 가운데 계시던, 또는 빛나고 아름다운 명예의 상황에 계시던 처하신 상황과 관계없이 항상 그 백성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눈은 항상 그분을 위하여 피 흘리신 그 백성들을 향해 있습니다. 우리라면 그렇게 생각이 좁고 더럽고 비겁하게 행동한 베드로 같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 얼굴을 돌리고 다시는 본 척도 안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가장 부끄럽고 모진 행동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무한한 사랑의 눈빛으로 그를 찾으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제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이 사랑으로 저를 보셨다는 사실을 제가 처음 알게 됐을 때 제게 그것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하늘이 온통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눈앞에 온 세계가 한 장의 지도처럼 펼쳐져 있지만 이 모든 영광들을 뒤로 하시고 방황하는 한 마리의 양에게 그 온유한 시선을 고정하셔서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그 길 잃은 양이 다시 우리 안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 얼마나 무한한 겸손이십니까? 예수님은 예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음성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그분의 음성을 베드로에게 들려주시지 않습니다. 그냥 눈길만 주셨습니다. 그래도 똑같은 효력이 있었으며 아주 적절했습니다. 만약 그 상황에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다면 군중은 베드로를 괴롭히거나 아니면 적어도 그 야비한 무리들은 주님의 슬픔과 제자의 배신에 대해서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님은 자신이 택하신 이들의 허물을 결코 쓸데없이 드러내시지 않습니다. 가엾게 여기는 그 바라보심 속에 드리워진 마음은 아마도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이었을 것입니다. 형제자매여, 진실로 성경만큼이나 두꺼운 책의 내용이 예수님의 그 바라보시는 시선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눈길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의미들로 가득한 문자였습니다. 그 뜻을 헤아리기 어려운 거룩한 문자가 그분의 시선이었습니다. 형제자매여, 바라보심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주님은 바라보심으로 행할 수 있으십니다. 우리가 설교로 할 수 없는 것, 가장 능력 있는 작가가 수백 쪽의 글로도 표현할 수 없는 것, 그리고 가장 극심한 고통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은 바라보심으로 행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사용되지는 않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 행위는 신적인 바라보심이었습니다. 저는 형제 자매들께 강권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지저분하게 비겁하게 배반하는 사람들에게 비기독교적인 방식으로 반응하지 마십시다. 그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주님은 돌이켜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종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주님만큼 완전하지 않습니다. 만약 제게 주님의 얼굴에 쓰인 것을 겸손하고 경건하게 읽는 것이 허락된다면 아마도 다음과 같은 글씨가 써 있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베드로야,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를 부인했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나의 것으로 여기고 바라보고 있다.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 나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했다. 네가 나에게 행한 모든 그릇된 행위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도 너를 찾고 있으며 너를 받아들이기를 기대하고 있다. 나는 내게서 등을 돌리지 않는다. 오 베드로야, 절대로 절망하지 말아라. 나는 너를 다시 받아들일 것이며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주님의 바라보심은 베드로로 하여금 그의 평생의 수치를 수치로 여기지 않게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일을 결코 수치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순절에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사람들에게 이른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연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렇게 말한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 사도 아닙니까? 그는 항상 맨 앞자리에 앉아서 자기 주님이여 선생님이신 그분을 증언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넘어져 주춤거렸다 해도, 특별히 우리가 죄악 가운데 방황했다 해도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회복될 수 있으며
이후로는 더욱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말을 맺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부터 62절을 다시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쯤에서 너무나 인간적인이라는 제목의 책을 쓴 니체의 사상과 삶을 잠시 돌아다봅니다. 니체는 신은 죽었다고 선언한 독일 철학가입니다. 니체는 신은 죽었다, 즉 하나님은 없다는 선언 한마디로 그 무신론자로 분류된 철학가입니다. 그러나 그가 부정한 신은 인류가 신이라는 이름 붙인 개념일 뿐 결코 인간의 인식 능력으로 이해되어질 수 없는 절대적 존재를 부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후대의 철학가들의 평가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다 그렇듯이 니체가 살던 시대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기득권에게만 유리하게 돌아가는 부조리가 판치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 부조리한 세상을 그저 무슨 소명처럼 떠안고 살 수밖에 없었던 민초들은 그 허무와 울분을 죽음 이후의 시간으로 보상받고자 했습니다. 니체는 부정부패가 판치는 세상에서 맞서 싸우지 못한 채 이 세상의 삶을 그저 천국 가는 준비 단계 또는 징검다리로 삼아서 삶의 시간을 모조리 죽음을 위해 소비하게끔 하는 허무주의, 니힐리즘, 독일 말로 니힐스무스, 그 허무주의를 신은 죽었다는 말로 꼬집은 것입니다. 니체의 일생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5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성병에서 정신병으로 이어진 병마와의 싸움 끝에 46세의 생을 마감한 너무나 인간적인 삶 그 자체였습니다. 누구나 잘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잘 산다고 할 때 그 잘은 결국 죽음이라는 끝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그러니 죽음은 곧 삶이기도 한 것입니다. 너무나 인간적인 삶에 대한 니체의 성찰은 단 한 번뿐이기에 더욱 소중한 삶, 그 끝을 향해서 한 걸음씩 다가서고 있는 우리의 하루하루는 어떻게 소비하고 있느냐고 우리에게 묻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끝자락에 후회로만 가득한 삶을 남겨두고 떠나려 하는지 우리에게 묻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옵니다. 베드로는 너무나 인간적인 사도였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주님이 길고 어두운 밤을 보내시던 예루살렘에서 2500km가량 떨어진 이곳에서 베드로를 비난하기는 쉽습니다. 나는 그를 모른다 했지만 사실 베드로는 다른 사도들보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정치 권력의 앞잡이들이 예수님을 급습할 때 숨을 곳을 찾아 달아났습니다. 베드로의 그때 행적과 관련해서 역사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 2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자신감이 아무리 넘친다고 해도 우리는 인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인간입니다. 아무도 인간 이상의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지능 지수가 어떻든 교육 수준이 어떻든
독서량이 어떻든 여행 경험이 많든 적든 그런 과거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유한하고 갈팡질팡하고 변덕스럽고 불연속적이며 기복이 많고 순정적이면서도 동시에 반항적이고 자신이 실제보다 더 강하다는 잘못된 믿음을 갖기 쉬운 한낱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 살아갑니다. 둘째, 그리스도께 아무리 헌신되어 있을지라도 우리는 모두 실패합니다. 그리스도께 헌신이 세상적 성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실패할 것입니다. 배신하고 부인하는 문제라면 베드로는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실제보다 자기를 더 강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베드로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심을 상징하는 겟세마네는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칩니다. 배신은 현실을 가르칩니다. 베드로가 밟았던 여정, 그 실패의 여정은 겸손을 가르칩니다. 베드로는 평생에 주님께 했던 것 같은 무모한 약속을 두 번 다시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돌아보심, 그 시선이 베드로를 무너뜨렸습니다. 이 무너뜨림은 겸손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얼마나 훌륭한 교회의 지도자가 됐습니까?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나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저희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저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은혜를 주십시오. 언제나 육신의 욕망을 쳐서 굴복시키게 해 주십시오. 겸손과 온유함으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며 사랑으로 서로를 오래 참고 용납하게 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와 변종 바이러스의 공격이 극에 달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인생의 폭풍우를 피해 주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갑니다. 저희를 지키셔서 밤에 찾아드는 공포를 두려워하지 않고 낮에 날아드는 불화살을 무서워하지 않게 하십시오. 모든 재난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저희의 영혼 또한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